사랑은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주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받는 사랑을 생각해요. 본능적으로요.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로맨틱하고 따뜻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 사람들은 항상 결핍됐다라는 그 꼬리표를 가지고 다녀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자신감, 자존감, 안정감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꼬리표처럼 늘 달고 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결핍된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가는 곳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사랑해줄 모임을 찾고 사랑해줄 교회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런 결핍을 채워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면 원할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도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아직도 나는 결핍됐다. 이건요, 우리의 감정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감정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감정은 달라요. 여러분, 다 먹었는데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결핍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셨다고요? 충분히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증언하고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꾸 결핍을 느끼냐? 인간의 결핍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결핍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이 아담은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요. 벗었는데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모든 게 다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에게 심각한 결핍을 가져온 거예요. 조금의 결핍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전부를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게 다 결핍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일어난 단절이, 인간에게 일어난 단절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죽음, 세 가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이야기,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허기짐과 갈증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기짐이 느껴져요. 갈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적 허기짐을 이용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영혼과 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잘못된 것들로 허기짐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데 계속 과자 줘보세요.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밥 먹을 때까지 안 됩니다. 스테이크 먹고 가서 라면 먹고 밥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허기짐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아니라, 배가 안 불렀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허기짐이 느껴진 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 이게 안 된다고요. 자기가 막 느끼는 그 느낌이 채워질 때까지 만족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때까지 아무리 채워도 그 허기짐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로, 명상으로, 온갖 주술적인 것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성적인 것으로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타믹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인생을 비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자기 종삼을 종노릇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영생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건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영원히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족을 느낄 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많은 물건이 있을 때 월마트 가서 자기 필요한 것만 사옵니다. 그런데 물건이 단절됐다,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탐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재기를 해야 돼. 빨리 가서. 기름이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다 기름 넣어가지고 난리도 아니니까 줄 섰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걸 충족시키려고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탐을 안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식탐을 안 부리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식탐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절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은 죽음에 직면한 인간은 더 오래 살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빼앗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결핍이 느껴지거든요. 사단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걸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정오와 원망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니까 이 땅의 삶 안에서 다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증오하고,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천국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죠?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요. 너에게만 14만 4천 명에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우상과 사이비 종교의 배후에는요 늘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모른 채 우상과 사이비에서 붙들려서 평생 고생하다가 지옥 형벌로 끝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영적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인간의 상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결핍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이 원인이 됐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속죄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원어상을 보면 속죄제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죄의 사슬들을 다 벗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유는 법적인 완전한 자유입니다. 정신적인 완전한 자유예요. 영혼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주는 결핍과 상처 여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사랑 덜 받았다. 너는 아직도 상처에 매여 있다. 너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다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의 자유를 다 선언해 주셨는데 아직도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아직도 결핍하다는 거야. 너 주위를 돌아봐. 너 사랑해 주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카운트해봐. 너 교회 갔는데 너한테 인사한 사람 몇 명이야? 네가 힘들 때 전화한 사람 몇 명이야? 봐. 아직도 결핍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계속해서. 너는 더 받아야 돼. 더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 채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과 동시에 뭘 하셨냐면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영원히 연결됐습니다. Reconnection. 이게 놀라운 역사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공급되는 거죠. 물이 다 끊어졌다가
다시 공급되는 거예요. 물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당번 가지가 열심히 채소를 씻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틀어서 단수가 돼버렸어요. 오늘 점심 못 먹을 뻔했습니다. 근데 잘 대처를 해서 점심 식사는 제공됩니다. 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어졌어요. 중요한 겁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결핍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조금 채워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뭘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확신시켜주는 게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에다가 말씀 안 하세요. 영어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했어. 너는 결핍됐어. 아직도 너는 부족해. 아직도 너 상처가 너를 아직 놓아주지 않았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뭐 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들 아무리 찾아가도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직도 부족하다, 결핍됐다,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감정을 속이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고 더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라 이랬겠죠. 사랑을 받으려고 죽도록 노력해라, 더 큰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우리는 받아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좀 더 심각하게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참 좋아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받는 사랑은요, 자기의 감각의 일부만 만족시킵니다. 좋은 거죠. 기쁘고 웃음이 나고 행복이 되고 감동이 돼요. 자, 그렇다고 그 사랑 받았다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내 인격이 바뀌거나 내가 성숙해지거나 참을성이 길러지거나 인내가 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참을성이 없어져요. 사랑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왜 빨리 안 사랑해 주냐? 사랑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사랑의 한계예요. 어느 정도는 기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받다 보면 그게 너무너무 익숙하고 더 주지 않으면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게 받는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주는 사랑을 할 때는요,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건요, 자기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건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툭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자기의 전부를 줘야 됩니다. 마음을 줘야 되고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인격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꼭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장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양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줘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여러분 사랑받는 게 감각적인 거라면요, 사랑받는 게 감각적이잖아요. 그냥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주는 건 전인격적인 작용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희생하고 그 투자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그런데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았다 그랬다가 인생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 기도 제목이 들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도 받아들이려고 기도해보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도 대충 알죠. 그렇게 심각한 그 문제가 있다라고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 문제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사랑하고 용납하고 해보려면, 조금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참 힘든데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완전히 그냥 무너진 나를 사랑하시려면 참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게 그냥 가슴에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을 해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가슴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잘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됐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가 죄 지어갖고 저렇게 사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러면 끝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뭘 결정한 거야? 예수님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럼 이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 되겠다.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고민하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는데, 이번 주는 말씀 들었는데 월요일 되니까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저거는 마음 들었다가 월요일 되니까 또 아니야, 싫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아니야, 너 사랑해야 된다니까 또 새벽 기도 때 무릎 꿇고 또 기도하니까 또 마음을 주시는데, 이 과정을, 마음과 과정과 수고를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무슨 고민이 있냐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심판날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건져주시는 건가? 진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따라다니잖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확신은요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확신이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그 확신은 젖어들더라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내 감정이 손해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참고 억울함을 견디면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뭐가 느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아니었다면, 여러분 큰 나무 교회는 아니었다면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갔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도 붙들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져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그게 확신이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해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랑만 가지고는요 이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으면 확신이 들까요? 남편과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까요? 죽을 때까지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쁜 짓 하면 딱 하는 순간 다 와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안 사랑한 거구나. 그때 그 행동을 한 건 안 사랑한 거구나. 나 사랑한 게 아니었어. 받는 사랑으로는요 절대로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프면서 기도해 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죠.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요, 구원은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아직도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결핍이 느껴지고 사랑받지 못했음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건 사랑받지 못했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핍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 결핍이 바로 채워져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단의 종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놀아나지도 않아도 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짓말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거짓말이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감정에 속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헛된 감정에 속지 않도록, 거짓 감정에 속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헛된 속임수와 헛된 감정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준 사람은요, 선물을 줄 때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주는 선물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라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줬을 때는요, 뭘 기대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준 선물을 그 사람이 사용하는 걸 볼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잘 줬구나.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요, 받은 사람은 그걸 몰라도 준 사람은 끝까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준 사람은 계속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야. 아, 내가 선물을 잘 줬구나. 너무 좋다. 이게 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준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11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기쁨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 구원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안 일어나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덜 받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아직도 덜 받아야 되고 덜 받았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복음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사랑받기 밖으로 받는 것에 익숙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서 감사하다.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 없는 것을 부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 뭐예요? 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고 또 주고 또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다 종착역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다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줄 때,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움을 이기면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죄가 있는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저런 완고함이 나한테도 또 있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보면요,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입니다. 결핍을 경험해도 너무 많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죽었어요. 나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누구냐면 계모로부터 괴롭힘 당하죠. 레와, 실바와 비라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를 팔아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히면요, 아버지가 사랑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잖아요. 그 상처 다 받았어요. 결국은 형들의 손에 팔려갔고 말도 못하는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그 고백을 거기다가 썼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사랑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로부터 귀여움 받은 적이 없잖아요. 늘 지적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결핍됐던 이 사람들이 형제를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자기를 판 형들을 다 보살피고 몇십 년을 그렇게 공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날 이 형들이 또 작당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지어내서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들을 괴롭힐까 봐. 지금까지 자기들을 봐주고 있었던 건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셉만 빼고 베냐민만 빼고 다 모여서 작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요. 다윗은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 품잖아요.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만나서 조금 사랑을 받을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못 받았던 사랑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못 받은 사람 정말 좋은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 형이나 이렇게 만나서 진짜 그 사랑을 이제 좀 받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울 왕이 매몰차게 자기를 내쫓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결핍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400명을 다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았다면 요셉이 가장 못 받았고 다윗이 가장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결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거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으로 존재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을 달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랑 주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결핍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랑에 굶주리지 말고 나누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